6월 달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 맞이했는데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부산 또래 여성 살인 사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일어났는데 밝혀지게 됐고, 근데 범인이 나이가 23밖에 안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청년인데 이름이 정유정,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 그 통화 기록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혼자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자기 혼자 범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믿기 힘든 그런 일이죠. 저는 그 뉴스 속에서 그 할아버지하고 그 정유정 씨하고 같이 손녀가 그렇게만 살았는데, 이제 기자가 그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자에게 저 손녀를 잘못 키운 내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유족들한테 100배 사죄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말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겠다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의문이 들 거예요. 왜라는 거. 도대체 왜 그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전문가들이 그 뭐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왜 저렇게 살해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도 왜? 라는 의문과 함께 또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뉴스에서 경찰은 정유정 씨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투입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해서 그 범인이 인격장애라든지 또 사이코패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프로파일러 그러면 우리가 범죄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들었잖아요. 프로파일러를 소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범죄 현장에 어떤 남겨진 증거, 뭐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범행의 패턴, 뭐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또 통계학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성격이나 또 행동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범행의 동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사 범죄, 앞으로 그런 범죄가 일어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또 예방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파일러를 다른 말로 범죄 심리 분석관 또는 범죄 심리 분석 요원,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는 범죄 심리 행동 분석 요원이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프로파일러는 이게 뭐 우리가 뭐 보통 프로파일 같으면 이렇게 뭐 서류 이렇게 하잖아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을 쓰는데 이 기법이 그냥 특정인 어떤 한 사람의 특징을 잘 분석해서 그다음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까 예측하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범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방책도 마련하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주일날 저는 이제 월요일날 그 영상을 봤는데 아주 사람들을 경악해 하게 하는 그러한 방송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BC PD 수첩에서 제목이 끝나지 않은 만민중앙교회 쌍둥이 목사의 비밀 사업이라는 제목이에요.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징역을
대법원에서 16년을 받았어요. 지금 복역 중인데 이제 담임 목사가 사라지니까 그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쌍둥이 여목사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전략도 짜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만민중앙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이재룡 목사가 사라지니까 그 딸에게 이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해서 이름이 만국교회예요. 만민교회 아니라 만국교회. 더 커졌어요. 만민보다 뭐 만국으로. 근데 그 PD수첩에 그 사건을 제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정말 나중에 보시면 더 거기에 뭐냐면은 화면에 쌍둥이 여자 목사 중에 한 목사가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거기 서 있고 사람들이 그 통로의 복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무릎 꿇고. 근데 그 여목사가 과자를 이렇게 던져줘요. 던져주면은 마치 개처럼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보면서 막 박수 치고 기뻐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무엇이 저들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었을까?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정유정 씨는 평소에 범죄 관련 소설을 읽거나 방송 매체나 인터넷에서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아주 심취했다 그래요.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기자가 나오는데 물었어요. 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실제 살인을 이게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살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긴다는 거는 그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살인 충동이나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자신이 아닌 그 무언가가 덮여 씌운 거죠. 그렇잖아요. 또한 여자 목사가 던져주는 과자를 마치 개처럼 받아 먹으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 신도 정상적인 인간 행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신도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얼마나 그동안 종교적인 쇠뇌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무엇인가가 덮어 씌운 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일에는 그 무엇인가가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 무엇인가를 범죄 심리학적으로 정신병리학적으로 그 외에 다양한 분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두 사건은 아주 별개잖아요. 별개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뒤에 그 무언가, 그 어둠의 권세, 거짓의 영,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행동하신 거라는 걸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라는 거예요. 정유정 씨의 그 살인이라는 거. 새로운 형태의 또래 살인 사건이 그 범죄자의 행동과 또 이단 목사와 교인들의 그 기이한 행동은 전혀 별개의 일이지만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얼마나 불안정한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영적인 상태인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서 어떤 기이한 행동이 나타날까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냥 엘리베이터에 아주 막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 불안 지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영적인 어떤 이 기반이 막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휩쓸려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새로운 말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가 한 그 말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종이나 주인이나 어떤 누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들에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무언가를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지금의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배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 무언가가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무언가가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아직까지 있다면은 얼마나 걱정이 돼요. 때로는 괜찮지만 때로는 공중권세 잡은 영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종되니까. 그러나 그 무언가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이전에 없던 이제 놀라운 아주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소유한 것들 이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가지고 사마리아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역을 초월하고 또한 시대를 초월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자는 이전에 행동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령이 임하시고 변화된 이들은 그 초대교회 때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해 믿고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할 뿐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행동이 다 선한 일들이에요. 고쳐주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떤 범죄가 일어나거나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에 위로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 격려가 있고 서로 나눠주고 아주 그냥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감옥에 갇힐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을 가는데요. 가서 그 안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모진 고난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여기에서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신 분.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부자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예를 얻고 이 세상을 막 군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를 잘 믿을 때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돕는 자가 필요한 거죠. 돈이 많다고 학식이 높다고
또 명예나 권력이 있다고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습관처럼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습관처럼 성령님,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님은 그때부터 행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막 강압적으로 우리에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고 초대하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마음, 낙심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 절망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의 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의 뿌리는 부정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늘 그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져요. 어떤 행동은 그 뿌리가 낙심의 마음에 뿌리 박혀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냥 뭐 낙다면 뭐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행동의 뿌리는 시기의 마음에 뿌리가 박혀서 항상 남과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또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정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이외에도 분노의 마음, 절망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아름답고 선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막 화를 내고 절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후회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옆에서 볼 때 아유 너도 힘들겠다. 맨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요청을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니까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나고 미움이 나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어요. 그 걸림돌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성령님 예수 잘 믿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먼저 견고하게 굳어진 어두운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뽑혀야 되는데 이게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되죠. 이게 풀어질 때 뿌리가 쑥 뽑혀지는 거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우상을 따라서 거기 뭐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러나 우상을 향해서는 막 너무 기분 좋고 우상에 절하고 거기에서 막 쾌락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선지자 호세아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면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야지 새롭게 변화되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은 땅을 갈아엎듯이 성령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과 욕심의 그 돌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의심과 시기와 교만의 그 엉겅퀴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관심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는 저게 더 관심이 많아. 그리고는 거기에 막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고민보다는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신나는 거 없을까? 그 이유는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외로워 라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찾는, 그러한 것들을 멈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습관대로, 옛 습관대로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을 따라서 굉장히 분주하게 살지만 돌아보면은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저부터 뜨끔한데 두 사람이 있어서 보여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령님께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기경하기 시작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 마음은 엉겅퀴와 돌과 그 딱딱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계속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성령님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친근하세요? 아니면 어색하세요? 만약에 어색하다면은 여러분과 성령님이 뭔가 관계가 소홀한 거예요. 성령님은 따뜻한 물과 같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쌓아둔 냄새나고 칙칙한 죄와의 습관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과 소망의 열정에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고 급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밭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요.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성실하게 하며 끝까지 해내는 마음에 단단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솔직하게 성령님 이러이러합니다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또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십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있어야 할 것과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AI, 챗GPT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신분열적인 혼돈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터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혼돈의 쓰나미에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은요,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은 더 교묘해지고 고난은 더 교활하게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의 목을 조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루에 10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주일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게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간절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너무 늦게 그렇게 자거나 또 주일 아침에 막 허겁지겁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생각하고 시간 전에 도착해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식을 잘 먹어야 되죠. 그냥 자꾸 간식만 먹으면 영양이 없어요. 기본 체력이 중요하듯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기본 체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중에는 일상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이 하나의 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 키가 됩니다. 사탄은 분주함으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막 흔들어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식사 기도만 잘해도 신앙이 달라진다. 또 생각해 보니까 회개가 돼요. 식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이렇게 한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봅시다. 성령님,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복되고 풍성한 삶,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생을 마치기를, 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예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이 한평생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